오늘 말씀은 잠언서 15장 25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25절 말씀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시며 과부의 지게를 정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그것은 바로 교만입니다. 사단은 사람의 교만을 이용합니다. 왜냐하면 사단 자체가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사단의 교만은 하나님을 없이하고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넘어설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 외에는 다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이 창조주이십니다. 내가 무언가를 만들었다면 그 만든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이유와 목적 없이 만드는 사람은 없습니다. 만약에 집을 짓는다고 해도 집을 쳐다보려고 짓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속에 들어가서 살기 위해 짓는 것이죠.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그것을 만든 이의 정성이 있고 사랑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든 이의 목적과 그 의도에 의해서 그 삶의 방향과 가치가 결정됩니다. 그래서 토기장이 비유를 많이 하시는 거예요. 토기장이가 그릇을 지었을 때에 귀한 그릇도 있고 천이 쓰는 그릇도 있다. 토기장이의 손에 의해서 그 모든 것을 창조가 되고 또 그것이 사용될 때에 용도에 따라서 그 그릇의 그 존재 이유가 결정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 높아지고 교만해지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신다는 것은 그의 기업이 서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과부의 지게를 정하시느니라 라는 말씀도 무엇이냐면 이 바운더리를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 지게가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땅, 우리한테 정해진 땅, 우리한테 주어진 땅이라는 의미를 갖는다면 우리가 다스릴 수 있는 것이 정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무리 내가 땅을 많이 가지고 있고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고 명예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각자에게 주는 행복은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남들이 부러워하는 것으로 나의 행복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남들이 부러워하면 마음은 즐거울 수가 있겠죠. 그리고 잠시 즐거움을 누릴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행복은 무엇이냐? 근본적인 축복은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들어가게 되면 결국은 교만한 것, 내 마음이 높아진 것, 내가 세상적인 사람들의 시선에 부러워할 만한 것을 채운 것, 그것이 나를 행복하게 하기보다는 나를 공허하게 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것만 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나는 이것만 있으면 즐거울 줄 알았는데 막상 이루고 나니까 즐거운 거 하루예요. 하루가 아닐 때도 있습니다. 이루어지는 순간 깨달을 수도 있어요. 아, 이게 아니구나.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또 다른 걸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마다 목마른 인생을 살게 됩니다. 매일마다 만족이 없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믿음이 좋은 사람들 중에서 축복병에 걸리면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인데 나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이루어지고 저것도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채워져야 된다고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신 것을 잘 못 봐요. 나는 뭔가를 갖춰야 되고 얻어야 된다고만 생각을 합니다. 이미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들을 잘 못 봐요. 그 진짜 소중한 게 무엇인지를 잘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그거 잃고 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 잃고 나면 그제서야 아, 이게 아니었는데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이 세우신 집을 지키길 원하십니다. 교만으로 부셔버리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땅을 다스리기를 원하십니다. 밭이라면 경작을 하고 정원이라면 아름답게 만들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고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이유와 내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행복이 무엇인가 그것을 깨닫는 것이 지혜입니다. 26절 말씀부터 보면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악한 꾀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선한 말은 정결하니라.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온다 그랬죠. 악한 꾀, 악한 생각, 이 속사람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은 그것은 결국은 자기 스스로가 만드신 목적을 잃어버리는 것이 됩니다. 내가 존재 이유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 당시에 쾌락과 즐거움이 인생의 가장 큰 만족이라고 누렸던 모든 것이 바람처럼 지나가고 나면 남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선한 말은 결국 내 안에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이 내 입술로도 고백되는 믿음의 삶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내 인생 가운데도 축복의 인생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것을 바라보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익을 탐하는 자는 자기 집을 해롭게 하나 뇌물을 싫어하는 자는 살게 되느니라. 내가 가져야 할 것과 내가 절제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구별한다는 것이죠. 뇌물이 무엇입니까? 옳은 일을 그르게 하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부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어떻게 됩니까? 물질과 옳은 일을 바꿉니다. 이게 뻔히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알면서도 물질 앞에서는 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걸 원하시는데 돈이 되면 이쪽으로 가는 거죠. 인생이 돈 되는 길이 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돈 되는 길을 걸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탄생을 하느냐? 도대체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라는 진지한 고민과 함께 그 해답을 하나님 안에서 찾는 사람이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냐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꼭 하나님의 사람은 목회를 해야 되고 교회 일을 해야 되고 직분이 있어야 되고 이거 아닙니다. 내가 현재 존재하는 이 순간에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저한테 물어보시면 저한테는 답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은혜와 또 존재 이유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존재 이유는 다 똑같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하나님의 천국 가는 것. 결국 하나님이 이 순간에 내게 원하시는 것, 내게 뜻하시는 것, 내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기 원하시고 부어주기 원하시고 축복해 주기 원하시는 것, 그것을 놓치지 마십시오. 그게 때로는 내 생각과 다를 수가 있어요. 이건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닌 것 같은데, 근데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렇게 살기를 기뻐하시는구나. 그러면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선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분명한 이유이기 때문에. 목사님 이거 너무 구체적이지 않아요.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이 영적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설명을 해드려도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과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없이는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원래 영적인 원리이기 때문에 이렇게밖에 설명을 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니니까? 아니에요. 제가 책임 있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히려 이렇다 저렇다 말하면 그게 무책임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대답을 해 주십니다. 오늘은 솔로몬의 잠언이지만 그러나 솔로몬의 아버지였던 다윗이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던 질문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이 순간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내 힘보다 센 적군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순간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윗은 군사의 전략으로 도망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군사의 전력으로 싸움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 전쟁마저도 하나님 앞에 물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순간에 적군과 싸우는 게 맞습니까? 전쟁에 능한 다윗이었어요. 굉장히 지혜로웠습니다. 전쟁의 상황을 파악해서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 결정을 하나님 앞에 물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밑에 있는 부하들이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아니 지금 이 전쟁에서 나가는 게 맞는데 이 전쟁에서 우리 도망가는 게 맞는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 묻고 도망가야 될 상황인 것처럼 보이는 상황에선 쫓아갔습니다.
이거는 한번 나가서 싸워볼 만한 상황인데 하나님이 멈추라 하시면 멈췄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전 이스라엘 지역을 통일하는 첫 통일 왕국의 왕이 되었습니다. 결국은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통치와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지혜임을 보여주신 것이죠. 하나님,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내가 아무리 똑똑한 것 같아도 우리가 경험한 것 이상의 것을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주어를 바꾸십시오. 내가 이거 원하니까 하나님 이거 들어주셔야 돼요.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28절 말씀부터 보면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쏘느니라. 그럴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예레미야가 이제 우리 바벨론의 포로가 돼야 된다고, 이젠 바벨론에게 우리 멸망하게 될 거라고, 오히려 더 많은 피해를 입기 전에 항복하는 게 맞다고 그랬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예레미야를 책망하고 다른 거짓 선지자들이 그건 아니라고,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강하고 그들과 싸워도 이길 거라고. 거짓말이잖아요. 진짜는 지금 하나님이 하나님을 떠난 백성을 다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바벨론을 채찍으로 사용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결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결정을 파악하는 게 지혜예요. 그런데 그냥 잘 될 거라고, 괜찮다고, 지금 이런 상황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이거는 다 이길 거라고 그래놓고 뒤에서는 전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더 타락하고 더 인본적인 것으로 나아가는 모습들은 거짓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어두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빛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을 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어두운 세상 속에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빛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빛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깊이 생각합니다. 한 번을 말해도 세상의 헛된 말로 내 인생을 채우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뜻에 순종함으로 한마디 한마디를 아낍니다. 그래서 그냥 인간적으로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말을 적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기 위해서 최대한으로 내 입술을 정직함과 성실함과 공의와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은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입술과 생각 속에 29절 말씀처럼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에 들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30절 말씀부터 3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눈이 밝은 것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좋은 기별은 뼈를 윤택하게 하느니라.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는 지혜로운 자 가운데 있느니라. 이거는 눈이 좋아야 된다, 건강해야 된다, 뭔가 남들보다 뛰어난 이 육체적 힘이나 강건함이 필요하다, 이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물론 건강한 게 좋은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축복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 건강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것이 진정한 생명이다 라는 의미를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길을 쫓아 건강한 육신의 삶도 살고 영적인 삶도 살아가는 사람은 32절 말씀처럼 훈계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 영혼을 경히 여김이라. 견책을 달게 받는 자는 지식을 얻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영적인 방법,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지혜는 무엇인가? 우리를 책망하실 때에 그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징계를 주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 영혼을 살리시는 것이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시 생명 가운데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 길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견책을 달게 받는 자는 지식을 얻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지식을 이야기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나아가면 세상 사람들이 보는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리시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긴 이야기였지만 결론은 무엇인가?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아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어라. 하나님께서는 겸손함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순종함을 통하여서 어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믿음의 그 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입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신 길입니다. 당장 눈에 보이기에는 더 큰 위기처럼 보이고 더 큰 고난처럼 보이고 더 큰 어려움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지키는 길입니다. 내게 뜻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만족이 아닌 정결한 마음과 순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에 그것이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처럼 잘하고 있는 것인가? 나는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이 잔이 옮겨지기를 원하는 그런 바람이 생길 정도로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오히려 신음하면서 고백할 정도의 그런 고통이 따를 수가 있습니다. 그 사실은 예수님의 인생을 보면 그 고통이 따르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고통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끝까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셨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다시 예수님을 부활시키시사 생명의 구주가 되게 하셨고 하나님의 계획과 성취가 무엇인지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당신이 친히 보여주신 것이죠. 우리 인생에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장차 나타날 영광,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는 그 예비된 축복과 비교할 수 없음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사 천국의 소망을 주셨고 믿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잠언서 말씀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여 날마다 하나님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